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고 절기나 안식일과 같은 어떤 율법적인 준수를 강조하고, 또 천사 숭배와 같이 어떤 비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보았고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 플러스 어떤 지식이나 복음 플러스 어떤 율법이나 복음 플러스 신비적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7번째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복음에 굳게 서서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너희들, 그러니까 성도들, 복음 안에 있는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혹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반대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그러한 초등학문에서 벗어났는데, 이미 그런 것들하고 상관이 없게 됐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규정, 사람의 어떤 전통,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을 어째서 그렇게 계속 따르려고 하는가, 어떻게 미혹되려고 하는가, 얽매여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런 규정, 전통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께서는 아예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한때 쓰일 수 있는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쓰다가 없어지는 것이란,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를 드러나게 되는 자기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어떤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의적 숭배, 그리고 꾸며진 경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로운 모양이라고 오늘 말하는데, 그러니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데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우리의 신분,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눌 건데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에 유명한 고백을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못 박혔나니, 그죠? 그러니까 이 고백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럼 나는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제가 뉴욕 우리 교회 와서 8월 셋째 주인가요? 첫 설교를 주일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그 설교였습니다. 죽기 전에 죽읍시다. 네, 죽기 전에 죽읍시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아니면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은 자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생활은 믿음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냥 죽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내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게 신앙의 우리의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3장으로 가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2장 20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이제 우리 현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지 않으면 살리심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연관시켜서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요? 왜 내가 사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죽었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사는데, 그때는 이전의 세상의 초등학문에 살았던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 위라는 장소는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장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겁니다.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가 내가. 그럼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가. 위의 것을 찾는가.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땅의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마치 어떻게 되냐면 하늘과 땅을 분리하게 돼서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이 돼버려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믿음이 아니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죽었고, 과거예요. 죽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백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큰 어떤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있는 고백이 돼야 되겠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나의 모든 우리들의 세상적인 욕망과 또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세속적인 모든 것도 그 안에 함께 담겨서 함께 죽었으니 다시는 그것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시 그것에 미혹되고 그것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이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이어야 됩니다. 찾는다라는 건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모든 삶이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고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세 가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세상의 그 모든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날 것이니 소망 중에 거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소망 중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들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감추어졌으니까요. 너희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너희들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은혜 속에서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함께 영광 중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그 약속을 오늘 믿음으로 또 기쁨과 소망 가운데 받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어떤 신분 그리고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찬 예식이 있고 또 늦은 비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나 브라질 같은 곳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또 하루에도 수천 명씩 이렇게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또 삶의 자리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시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오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 시퍼렇게 혹 살아있다면 정말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모든 세상적인 나의 욕망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세속적인 모든 것도 함께 죽었으니 다시는 그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썩어질 세상의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도 함께 거하게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